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왜 그분 없지? 왜 안 왔지? 그렇게 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해 한 해 자라가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소식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이 늘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기도를 하고 한 번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에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을 자주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들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걸음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 왜 장에 가야 하는지 왜를 모른 채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 사람이 장에 가서 뭐 할까요? 물론 요즘은 걸음도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뭐 팔면 팔리겠죠. 근데 이 속담이 나올 때는 걸음을 장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시간만 허비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그 목적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한 학생은 공부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을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만 합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목적이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적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만 세워놓고 아이고 알아서 잘 되겠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되겠지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세웠어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더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고 최적의 답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그 목적지까지 최적의 길이 어딘지, 최단 코스가 어딘지, 가장 빠른 코스가 어딘지 여러 개의 경로를 만들어서 내게 알려줍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내게 목적지를 알려주기 이전에 항상 하고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걸 모르면은 목적지까지 경로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아무리 분명해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은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떻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죠.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게 바른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내야만 올바른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내가 이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헤롯에게 체포되어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2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요한의 제자 2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쫓아서 유대 광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유대 광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 옛날에 세례 요한을 쫓아서 유대 광야로 갔지 않느냐? 그때 왜 무슨 목적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갔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목적이 무엇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갔더냐? 그 목적을 가지고 유대 광야로 갔다면 너는 목적이 잘못되어서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갈대가 없습니다.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죠. 갈대를 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유대 광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찾아갔어야만 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갔더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목적을 잘못 세운 사람이라. 정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너는 유대 광야로 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왕궁을 찾아갔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결코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언제나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갔어야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목적도 사실은 좋은 목적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것이 옳은 목적이다. 당신들이 옛날에 세례 요한을 찾아서 너도 나도 달려갔을 때에 너희들 중에 선지자를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간 사람, 그 사람들은 옳은 목적을 가지고 옳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 광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보겠다는 사람이 왕궁으로 찾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선지자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을 다녔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선지자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엘리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언제나 올 것인가? 이제나 올 것인가? 저제나 올 것인가? 한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지자를 보기 위한 일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선지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선지자를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선지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선지자를 왜 봅니까? 선지자 얼굴 잘생겼는지 그거 보려고 보는 겁니까? 선지자가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 재주를 보려고 선지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린 시대, 선지자를 볼 수 없는 그 시대가 400년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죽고,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죽고, 몇 대를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와,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했구나. 그 선지자를 보고 싶어서 너도 나도 유대 광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직업도 잠시 내려놓고 저 남쪽에 있는 지금 유대 광야에 지금 찾아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집회만 한다면은 크기가 어디든지 돗자리 하나 들고 방석 하나 들고 쫓아다녔던 시절이 멀지 않은 시절입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저녁 시간에 한 3일 정도 하면 끝이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영적인 시동이 좀 걸릴라 그러면은 끝나버리죠. 옛날 부흥회 하면 일주일씩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따라서 부흥 집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그때 무슨 정신으로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할머니 따라 다녔죠.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400년 동안 기다렸던 선지자가 지금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다른 데서는 선지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유대 전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걸어서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걸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옳다, 잘했다, 너희들 제대로 목적을 세웠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선지자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먼 길도 마다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주보나 만지작거리고 틀린 글자 없나 그거 찾고 있었을까요? 옆 사람하고 잡담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남들이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대 광야로 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냥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유대 광야로 간 목적이 없으니까. 아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유대 광야로 갔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어디 아름다운 경치가 없나? 아마 주변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모든 시선도 마음도 다 빼앗겨 버렸을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유대 광야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면서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왔나? 누가 명품 가방 들고 왔나? 누가 좋은 신발 신고 왔나? 그것만 쳐다보고 살펴보고 있었겠죠. 목적이 잘못되었으니까 행동이 똑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가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집중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을 찾아갈 때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가 바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더냐? 옳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렇게 세례 요한을 찾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 지금 나를 왜 찾아왔느냐는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니? 왜 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진짜 메시아로 알고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때의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를 찾아왔다면 지금 요단강으로 가거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다면 잘못 찾아왔다. 왕궁으로 가거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 다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나도 교인이니까 가야 안 되겠나? 그럼지고 따라오신 것입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간 때우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제 설교를 평가하려고 오셨습니까?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실 때 오늘 내가 예배하러 왜 가야 하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교인이니까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주일 빠지고 하면 예수님, 목사님이 자꾸 전화도 하고 야단치고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정신과 여러분의 모든 태도, 어떻게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은 예배가 지겹거든요. 은혜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면 설교가 정말 지겹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장난이나 치고 주보나 살펴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화장이나 고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감시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나왔겠습니까? 설교를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의 내 위치가 어디고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 아닙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면서 노래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중에는 엉뚱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몸은 예수님 앞에 와 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설교 틀리게 하는 게 뭐가 있나? 말 잘못하는 게 뭐가 있나? 그거 책 잡으려는 목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죠.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목적은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가 좀 더 올바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목적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절대로 은혜 못 받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못 받았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못 받는다 하면 그 예수님이 문제인가요? 설교 듣는 사람이 문제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영생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설교 듣고 오히려 사단의 종로를 다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목적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설교를 제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은혜 못 받으면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나라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유대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조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도 바뀌지 않습니다.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언제 팔았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서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마지막 성만찬에 참석해서 떡을 받아 먹고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그거 받아 먹었으면 은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먹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은30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된 습관,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그거 다 고치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지요,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는 복이 아닙니까?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왜?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목적이 옳다.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